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우리가 오랫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주를 빠졌죠. 꽤 많이 빠졌습니다. 총회 갔다 와서 교회 봉사가 또 몇 번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좀 빠졌는데요. 오늘 에스겔 40장에서 43장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장 1절에서 잠깐만요. 이 말씀하고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40장에서 한 43장까지 내용인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몇 군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찾는 시간 안 드렸네요. 43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기억나시죠? 이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43장에 기록되고 있죠. 또 4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문을 동쪽 문을 닫아놓고 다시는 열지 못하게 했어요. 어떤 아주 특별한 상징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에스겔서 40장부터 이게 이상이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모습이에요. 에스겔 40장부터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주전 597년도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었죠. 그래서 5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593년도에 이제 첫 하나님의 주신 환상을 보았죠.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본 내용입니다. 3장을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25년째 되었다고 했어요. 25년째. 항상 뭐뭐째 했을 때는 그 처음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597부터 카운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24를 빼면은 573, 주전 573, 그러니까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 이후 573년도에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겁니다.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환상을 지금 보는 건데 이것은 새 성전이죠. 새 성전. 그래서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회복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그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들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은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한테 지금 나눠드린 거 받으셨죠 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착착착 그린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 그림들을 제가 섭렵을 해서 그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제일 잘 된 거 몇 개를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보면서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들은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의 치수는 실제 솔로몬 성전의 치수와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규격에 있어서 너무나 달랍니다. 너무나 달라. 지금 거기에 이제 여러분 나눠둔 페이퍼에 제가 이제 제 손글씨를 여러분이 이제 들켰는데 굉장히 이제 졸필이죠. 그 밑에 두 번째 에스타리스크 그 별표한 거 보면은 에스겔 성전이 위치한 성읍하고 성읍 둘레는 몇 척? 18,000척. 그게 제일 에스겔 48장 35절 제일 끝에요. 에스겔 제일 끝에가 48장 35절이거든요. 성읍 둘레가 18,000척이라고 그래요. 자, 18,000은 한 척은 약 30cm로 계산을 합니다. 약 30.333 뭐 이렇게 나가는데 약 30cm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 계산을 미리 해왔어요. 그래서 18,000의 성읍 둘레가 그러면 키로로 따지면 6km입니다. 6km.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사이즈가 6kg예요. 6kg. 그리고 이게 지금 정사각형 모양이거든요. 일반 성전 모양은 직사각형이죠. 왜냐하면은 지성소와 성소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인데, 물론 여기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돼 있어요.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른 방들이 막 여러 개 있어요. 그 그림 보시죠? 예, 이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1.5km라는 것이죠. 6km니까. 예, 한 둘레가 한쪽 편이 1.5km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사이즈, 예루살렘 성전 말고 예루살렘 성 사이즈 규모가 얼마 된 줄 아세요? 전체 둘레가 4.5km예요. 4.5km. 지금 4.5km. 물론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 그게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규모가, 성전 둘레의 규모가 예루살렘 성 둘레의 규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뭔가 상징을 하는 것 같겠죠.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겠죠. 이제는 어떤 지상의 어떤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어떤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더 확장된, 완전히 넘어가는. 왜냐하면은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사방 둘레가 몇 미터냐면 키로도 아니고 80m였어요. 80m. 솔로몬 성전의 규모가 사방이 80m였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이후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한 헤롯 성전의 사이즈는 그보다는 훨씬 크죠. 훨씬 커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의 규모는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그 둘레보다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제가 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정사각형 모양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정사각형 모양들이 나오는데, 이 정사각형은 항상 완전성,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방이 똑같은 이 정사각형은 하나님의 거룩성, 완전성, 또 뭐 그걸 더 생각한다면 샬롬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3장 12절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그 새 성전은 그동안 지상에 세워진 그 어떤 성전보다 규모면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규모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에스겔 성전 모형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린 거 다 잣대로 그리려다가 나중에는 그냥 제가 힘들어가지고 손으로 그렸어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만 자로 그리고 나머지는 손으로 대충 그렸습니다. 조금씩 이제 삐딸빼딸해도 중요한 것들은 정사각형으로 그렸어요. 자, 한번 여러분 그 번호 따라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이 그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세요. 성전 1번 어디 있어요? 예, 1번 성전 바깥벽, 예, 세 군데에 써 있죠. 111, 예, 구퉁이에 111 써 있습니다. 2번 성전 바깥문, 예, 2번 성전 바깥문, 보이죠? 오른쪽 중간에 성전 바깥문. 3번 바깥뜰, 예, 바깥뜰, 거기에 뜰이에요. 바깥뜰 보이죠? 찾으셔야 돼요. 그냥 부르면. 4번 여러 방들이 있어요, 옆에. 5번 박석 깔린 땅. 그 여러 방들이 쭉 사방으로 있는데 거기에 박석이 깔려 있는 땅이에요.
6번 성전 안뜰. 안뜰 보이시죠? 성전 안뜰. 더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7번 성전 안문과 계단. 찾으셨어요? 그 다음 8번 안문 곁방. 안쪽 문의 곁방. 북쪽과 남쪽에 있죠. 그 다음에 9번 번제단. 이 번제단도 굉장히 커요. 10번 서편 들 뒷건물. 들 뒷건물에 뜰 뒷건물. 성전 뜰의 뒷건물이에요. 뒷건물. 11번 구별된 장소. 부속 건물이에요. 이게 부속 건물. 12번 거룩한 방들. 12번 거룩한 방들. 그 다음에 13번 방 사이의 통로. 13번 찾으셨어요? 그는 화살표로 제가 놨는데. 14번 통행구. 14번 통행구. 그 색깔 칠해놨죠. 15번 제사장들 부엌. 12번 옆에 있어요. 그 거룩한 방들 옆에. 그 다음에 백성들 부엌은 어디 있어요? 16번 백성들 부엌. 사방 네 귀퉁이에 있죠. 제일 끝에 사방 네 귀퉁이 백성들 부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보시고서 여러분이 이제 40장부터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동쪽 문에서부터 그 환상을 보면은 동쪽 문에서부터 에스겔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쪽 문 이제 찾으셨죠? 이제 아셔야 돼요. 동쪽 문, 동서남북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가운데 동쪽 문부터 시작해주고서 바깥뜰로 갑니다. 바깥뜰이 어딘지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동쪽 문에서 바깥뜰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문을 가요. 북쪽문. 북쪽문. 그 2번이 북쪽문이겠죠. 근데 북쪽문으로 가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쭉 아래로 남쪽문으로 내려옵니다. 또 2번이죠. 거기 남쪽문. 그 다음에 안뜰 남쪽문. 그러면은 바로 위가 그 2번 위에 7번 거기가 바로 안뜰 남쪽문이에요. 그래서 그랬다가 안뜰 동쪽문, 오른쪽이 동쪽문이죠. 지금 계속해서 환상 중에서 에스겔이 이동하는 경로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갈까요? 상식적으로 안뜰 북쪽문을 가겠죠. 세 군데 가는 건 안뜰 북쪽문. 그 다음에 안뜰 북쪽에 있는 부속 건물, 그 11번 부속 건물이 되는데 뭐 11번, 12번 뭐 이런 데겠죠. 그 다음에 안뜰 성전으로 들어가요. 안뜰 성전 계단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요. 성소와 지성소.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그려져 있죠? 그 표시만 해놨고 휘장이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는 휘장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쭉 나와가지고 제사장 방으로 가요. 11번이 구별된 장소, 거기가 제사장 방이에요. 11번이 아니라 그 어디죠? 몇 번이죠? 맞네요. 11번. 거기가 아닌데? 여기 아닌데? 12번. 거룩한 방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성전담으로 갑니다. 성전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동쪽문으로 나가가지고 성전담을 규모를 측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건데 아무튼 복잡해요. 하여튼 몇 번을 봐도 복잡합니다. 자, 그렇다는 거 대충 볼 때마다
그냥 이 부분은 안 읽고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그래서 이거 읽기도 싫고 읽어도 머릿속에 아무 연상이 안 되고, 예. 그리고 다행히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똑똑하게 해가지고 그려놓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삼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지상의 천년 왕국 시대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할 때 지상 천년 왕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년 왕국이 아니라 지상 천년 왕국 시대에 세워질 제3의 성전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제3의 성전, 이 땅의 지상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제3의 성전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1성전은 뭐예요? 제3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복구한 것이 헤롯 성전이죠. 자, 그래서 제3의 성전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 즉 지상에 이루어질 그 성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저는 이 성전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 영원한 하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그 특별히 1차적으로는 영원한 하늘 성전을 대표하는 혹은 상징하는 교회, 모형인 그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에스겔의 이 새 성전이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이 물론 하늘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전, 그러나 그것을 이 지상에서 대표하는 혹은 모형인 교회를 1차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1차적인 얘기하고 궁극적인 얘기를 여러분 구분해서 생각을 해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였는데, 자,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성전 기명들이 있잖아요. 촛대 이런 것들이 이 에스겔 성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즉 언약궤, 심지어 언약궤도 없어요. 언약궤도. 아니, 성전에 언약궤가 없는 그런 지상 성전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약궤도 없고 진설병 상도 없고 등잔대도 없고, 또 아까 제가 뭐 없다고 했어요? 휘장도 없어요. 휘장도. 그러니까 구약의 동물제사 개념의 성전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 이것이 또 어디에 또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다면 이걸 한 거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전에도 이러한 성전 외소와 내소의 성전 기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거긴 필요 없어요. 하늘 성전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말씀이신 예수님, 또 영원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 다 이것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휘장이 또 찢어졌잖아요. 네. 필요 없는 거예요. 둘째, 성전에 아까 44장 2절 우리가 읽었죠. 성전의 동문을 굳게 닫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열지 못하게 하셨죠. 성전의 동문을 굳게 닫고, 아까 동문이 어딘지 여러분이 아까 우리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게 한 거예요. 동문을 굳게 닫고 다시 열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새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전 성전에서처럼 떠나는 일이 없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으니까 문 닫아,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44장 2절에서 내가 들어왔으니까 닫아, 영원히 다시는 열지 마, 다시는 열지 마, 딱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다시는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는 이거는 뭐예요? 완성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떠나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어요. 구약시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떠났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었던 사람일지라도 바로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는데 바빌론까지 가버리셨어요. 근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 닫고 다시는 열지 마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떠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상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와 영원히 있을 성전은 구약 형태의 제사를 드리는 제3성전이 아니다. 제3성전이다.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 구약 형태의 그 제사 이걸 생각하는 제3성전 얘기하는 분들이 구약의 피제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토록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죠? 최소한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뭐예요? 교회 우리. 자, 그래서 성전은 그리스도인 한 명을 가리킬 수도 있고 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심하게 안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충성되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리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고집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삶, 진정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삶. 그게 바로 이 하늘 성전을 대표하는 교회의 삶입니다. 두 번째, 동문을 굳게 닫았다는 그 의미, 또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쪽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동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전 들어갈 때 북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남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이 있는데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글로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죽여버리라고. 반드시 동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동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을 영원토록 굳게 닫아버렸어요. 즉 이 성전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 성전에 희생 제사 없는 곳은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3성전 얘기하는 분들, 동물 제사 얘기하는 분들은 이 성전에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동물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안에서 동물을 계속 키울 수는 없잖아요. 항상 바깥에서 데리고 들어와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밖에 들어와가지고서. 근데 이 동물을 가지고 이 문으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그럴 수가 없죠. 닫아버렸는데. 이렇게 문을 굳게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이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 한편으로는 이 성전을 통해 뭐가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주일 설교 한 번 했고 에스겔서 할 때도 한 번 했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간다고 했어요. 뭐가 나간다고 했죠? 그렇죠. 작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것이 막 나중에는 큰 강이 흘러서 그냥 넘쳐 흐르는, 근데 그냥 물만 홍수가 돼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들이, 온갖 다양한 물고기들,
또 양쪽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온갖 풍성한 열매들이 막 12달 각 달마다 막 열리고 아주 비옥한 죽음의 땅이, 사해가, 아라바 강이 완전히 생명의 강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가지 들어오고 나가고 못하는 동문은 못한다는 의미에서 동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전히 뭐가 나가요? 생수가 흘러요. 생수가 흘러요.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는 뭘 얘기합니까? 복음. 복음. 우리의 전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교회는 옛날에는 와 보라 했어요. 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샘플 민족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것이다.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딱 택해가지고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율법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할례도 주고 받게 하고, 뭐 다른 민족들은 뭐 안 가리고 다 먹는데 이 민족은 못 먹는 게 많아. 왜? 건강에 안 좋아서요? 뭐 돼지고기가 건강에 안 좋기만 합니까? 좋아요. 좋은 거 많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서 못 먹겠어요? 아니에요. 장어 스태미나에 좋잖아요. 뭐 무조건 안 좋아요? 좋은 거 많아요. 왜 그랬냐고요? 구별시키기 위해서. 만일 그거 먹게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 민족하고 막 섞여서 같이 먹어요. 막 서로 섞여 먹는 거예요. 이방 민족하고 섞이면서 같이 먹으면서 뭐가 섞여요 또? 완전 우상이 막 들어오는 거죠. 막 그냥. 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오소독스 정통파나 아니면은 그 할랄 푸드 먹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뭐 무슬림이다, 저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런 걸 보고서 딱 구분이 되죠. 야,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분하는 의미에서 거룩의 의미를 둔 것이지, 어떤 음식이 좀 건강에 안 좋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1차원적인 이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의. 자꾸 그런 음식이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거는 자칫하면은 안식교하고 비슷해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 거기까지 나왔죠? 이렇게 이 성전을 통해서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해야 돼. 구약 얘기하다 했구나. 구약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면서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개종하고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자꾸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뭘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시간의 거룩성, 공간의 거룩성,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의 거룩성 다 부셔버렸어요. 원래 의미가 그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막 그냥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거예요. 계속 침노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막 들어오도록. 그래서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갇히는 거에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공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것은 뭐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 사명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충만하라고 했어요. 온 땅에. 그거의 회복이에요. 교회는. 에덴 동산의 참 회복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위한 것입니다. 위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동문을 굳게 닫았다는 그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봤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유가 왜 이 성전이 제3성전이 아니라 하늘성전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인지.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생수, 아까 얘기했던 그 생수, 그 성전 안에서 흘러나와 강물을 이루는 이 생명의 물이 제1성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본 성전의 그 생수는 1성전과 2성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생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웬만하면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에스겔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했어요.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생수가 흘러요. 수정강이 있어요. 생수가 흘러요. 생수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세요. 나중에 이 물은, 이 생수는 영적으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하지만 지상에 있는 성전들에는 이런 생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하늘 성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할 때. 이것을 고려할 때 이게 뭐예요? 하늘 성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면 말이 항상 길어지는데, 그런데 이 43장, 여러분 에스겔 43장 13절부터 보면은 자, 43장 13절부터 보면은 번제단 이야기가 쭉 길게 나와요. 번제단이, 자, 동물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왜 제단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것은 이 새 성전이 제3의 성전, 즉 이 물질적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인 성전으로서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는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 피로 우리는 용서받아야 돼요. 예배 속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사실 AD 약 30년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이신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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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이제 교회는 그분의 보좌가 되었고 그분의 발을 두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당연히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으로 성령을 보내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AD 95년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셋째 하늘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었죠? 이 성전이 존재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따로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하여튼 이거 읽어보세요.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읽으면은 방금 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막 질비한데 달마다 그 12실과를 맺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한 성령으로 마시고 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냥 물이 흐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주변에 뭐가 막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종 다양한 물고기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해서. 참된 치료, 육신이 치료했다고, 뭐 의사가 좀 병 고쳐줬다고, 암을 고쳐줬다고, 암을 떼어줬다고, 그게 치료입니까? 결국 죽을 텐데. 잠깐 영장한 거죠. 잠깐 덮어놓은 거죠. 정말 치료는 뭐예요? 영원한 치료를 받아야죠. 영원한 치료. 영원한 치료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수요 예배에
정말 제가 다른 예배 때와는 다른 메시지의 심도를 전하잖아요. 그죠? 좀 깊이 있게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뭐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것들 여러분이 아시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그냥 많이 넣어놓고서 이거 내가 나중에 누구 가르쳐야지 뭐 이런 얘기 하라,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너무 예배 때 뭐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그 시간을 만족하세요. 제가 옛날에 많이 써서 알아요. 저도 맨날 뭘 썼어요. 이제 자꾸 까먹어서 쓰는 거. 그런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은 딴 의미예요. 하여튼 예. 쓰느라고 예배 못 들은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열심히 쓰느라고 예배 제가 그래서 안다니까요. 막 쓰는데 예배를 못 들으다가 쓰느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꽤 오랫동안 그랬어요. 제가. 자,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배우는 전체가. 자,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1차적으로는 뭐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수는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전, 새 성전, 교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팍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새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똑같이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는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가 물질적으로 복을 더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먹지 말라, 뭐 비늘 있는 것만 먹고, 뭐 오리도 먹어도 안 되고, 뭐 랍스터도 먹으면 안 되고, 다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건강에도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뭘로 구분하겠어요? 민족적으로 그걸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걸로 구분을 합니까? 먹는 거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이것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계관 가지고 가치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내가 똑같이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하거나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라면,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아멘?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기도하겠습니다.